코로나 4차 유행이 시작돼서 이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돌렸을 때 새벽 예배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아서 보통 우리가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또 시의성이 있어서 쭉 전해 왔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베드로후서를 모두 전하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붙잡았던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오늘 함께 또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요. 공교롭게 또 어제 순서에 있어서 어제도 간단하게 요약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구약의 아모스서가 또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또 적실성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주일날 아모스서를 약 3주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3장 전체에 모두 4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생각하고 기억하라 말씀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을 가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너희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1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미리 알았은즉 삼가하라.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은 그 앞부분 2번에 걸쳐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또한 누가 이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그때 단순히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주 못 만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추억들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절, 1절 마지막과 2절 마지막에 생각나게 하려 한다, 또 기억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냐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꾸만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사람은 생일도 그냥 지나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은 기념일을 챙기려고 기억하고 또 추억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확인할 수 있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2절을 보게 되니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선지자들이 전한 구약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자꾸만 생각하고 자꾸만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편 1편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낭송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늘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대체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고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난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건 그 호주머니가 비거나 통장의 잔고가 줄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생각부터 가난해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용돈이 떨어져서 가난한 게 아니고 냉장고에 먹을 게 떨어져서 가난한 게 아니라 생각부터 가난해져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요즘이야 뭐 신용카드가 있습니다만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시작하면 남자들의 머릿속에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데이트 자금 얼마 갖고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비싼 음식 먹으러 가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틀려지잖아요.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요. 엄마들이 장을 보러 가서 아이들은 이것저것 사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생각이 가난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난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하셨는가? 여러분, 복된 사람은 예수로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가난한 사람이 그 생각 속에서 자기의 가난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일거일수족,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말이 예수로 가난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해져 있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여러분 예수로 가난해서 영적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거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2절을 보니까 기억나게 하려 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에서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상기시키는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억하십니까? 혹시 흑역사를 자꾸만 기억하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죠. 누가 자꾸만 들춰내면 그만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기억하고 싶어 하냐면 좋았던 것,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자꾸만 기억하려고 해요. 제가 스포츠를 자주 보지는 않는데 며칠 전 올림픽에 그 한일 야구전은 제가 봤습니다. 보다가 되게 안타까웠던 장면이 있어요. 병살로 끝낼 수 있었는데 그 일루수가 발을 베이스에 밟고 있지 않아서 1루에 주루한 일본 선수가 세이브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점수를 많이 내줬잖아요. 그 선수 이름이 고우석이더라고요. 아마 평생 잊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선수에게 이거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하겠습니까? 빨리 잊고 싶지 않겠어요? 악몽처럼 떠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2018년 그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안타까운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 도마에 출전했던 김한솔이라는 선수인데 이분이 도마에서 은메달을 받았어요. 근데 저기 금메달하고 이 김한솔 선수의 점수차가 0.062예요. 0.062. 근데 사실은 기술 점수는 이 김한솔 선수가 더 받았는데 감점을 0.3점 받아가지고 그래서 은메달리스트가 됐어요. 근데 왜 감점 받았는지 아세요? 도마에서 뛰고 나서 착지한 다음에 심사위원한테 인사를 안 해서. 국제체조연맹 규정에 의하면 선수가 연기를 끝내고 나면 심사위원에게 목례를 하도록 돼 있대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실수 너무 좋아가지고 인사를 빼먹어서 여러분 0.3점 감점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0.062점 때문에 은메달 땄어요. 여러분 이거 평생 잊을까요, 이 선수가?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자꾸만 기억해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기억하기 싫어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흑역사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라면 여러분 그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다메섹 회심을 2번이나 얘기하고요. 서신서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경험은 대패배 사건이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해야 되는 사건이요. 어떤 면에서 자신의 경력을 단절해야 되는 사건인데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그 흑역사 같은 사건을 끊임없이 기억해요. 소환해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은혜의 사건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은혜의 부요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기억하는 것, 그거 너희들이 사랑받는 자란 뜻이다. 예수로 가난해져서 예수를 잊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자꾸만 소환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전에 했던 종교적인 공간과 시간들로부터 이제는 제약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의 예배요, 기억의 헌신이에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일상 가운데 예수로 가난해져서, 그 예수로 가난해져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예전에는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했을지 모르지만 비록 그렇지 않을지라도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기억하면서 그 기억의 헌신으로 이 시대를 버텨나가야 될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 다윗이 늘 성전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겠죠? 다윗의 생각이, 다윗의 기억이 늘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생각의 예배 그리고 기억의 헌신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고 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를 잘 동행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3절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주님을 조롱하는가? 뒤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회의주의자가 되어버렸고 또 하나는 냉소주의자가 된 거예요.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어요? 4절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야, 그 약속이 언제쯤 이루어지겠느냐 대체. 아직도 안 이루어졌네. 아직도 안 오셨네. 야, 그걸 약속이라고 믿고 있냐 하고 회의주의에 빠집니다. 아이고,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교회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고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냉소주의적인 태도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야, 세상에 변한 게 뭐가 있냐. 세상이 뭐가 변하냐. 변하는 게 없는데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얘기하느냐고 이 회의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조롱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권태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뜨겁게 사랑할 때는요 마치 영웅 신화를 쓰듯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요. 그런데 여러분 권태에 빠지면요 이 삼류소설만도 못한 이야기로 치부해 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과 정반대의 사람들,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회의주의자와 냉소주의자가 되면 신앙의 권태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조롱하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가 그 조롱하는 마음을 극복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변하느냐고? 베드로 사도는 세 가지 증거를 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기동하는 이 세상이 여러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노아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심판받은 것 같지만 그게 물로 심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 거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의주의에 빠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냉소적이 될 수 있느냐.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적어도 이런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얘기하면서 더 이상 코로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같지 않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에 변화가 없다고요? 세상에 아무 일이 없다고요? 다음 주부터 아모스서를 보게 되겠는데요. 아모스가 8세기, 주전 8세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남긴 선지서 가운데 가장 처음 쓰여진 선지서가 아모스서인데요. 그 아모스가 왜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냐 하면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큰 재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일깨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 변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 이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결국 불신앙으로 점철되어져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달, 두 달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려봤는데 뭐 별거 없네.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던 분들이 이제 신앙을 속속 떠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반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군대에 다시 가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남자들은 제대한 다음에 군대에 다시 끌려가는 악몽을 꿔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집살이 다시 살고 싶은 사람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유독 여러분 신앙의 회의주의자와 냉소주의자가 돼서 예수 없이 주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았던 때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하다못해 군대도 다시 가고 싶지 않고 시집살이도 다시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예수 없는 주의 말씀과 무관한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롱하며 우리가 거기에 편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성도들을 다시 한번 부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종종 이 8절이 한국교회에서 오해를 많이 일으켜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이 한 가지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주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읽은 이유는 종종 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12진법과 60진법을 쓰는데 하나님은 다른 시간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세대주의라는 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이니까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7일이 또 지나고 나면 종말이 올 것이다 하고는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모든 성경의 역사를 7000년
1000년씩 주기로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세대주의 신학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구약이 4000년이고 신약이 2000년이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면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종말론을 가리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계산하라고 공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야, 엄마는 널 언제나 사랑해. 네가 어디 있어도 엄마가 널 도와줄 거야, 돌봐줄 거야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이들 유치원에 가버리고 나면 유치원에서 선생님께 학대받을 때 부모님 아무것도 못해요. 공간이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 사랑의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시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무슨 말씀을요? 인간인 우리는 60년, 70년 사랑하면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가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그렇게 계산하라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할 때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의 사랑으로 치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그 큰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그것은 어떤 공식으로 여러분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하고 진짜 경건한 삶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인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자비와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사랑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단어였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자신 없이 고백했어요. 대체 사랑이란 게 뭔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유언적인 서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얘들아, 사랑이 뭐냐 하면 많이 생각하는 거고 애써 기억하는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마치 가난한 자가 호주머니에 계산을 하듯이 예수로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우리의 흑역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새로운 신앙의 추억을 만들지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박해 속에서도 다메섹의 기억을 소환해내며 그가 근원적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때에 우리의 신앙의 더 깊은 근원적인 은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습관적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자꾸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예배, 기억의 헌신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신앙에 대한 회의주의, 또 신앙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권태에 빠져서 여러분 조롱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하여 낮게 평가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졌고요. 그 말씀으로 세상이 심판받고 있고요. 지금도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세상에 재난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분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1000년이 하루, 하루가 1000년이라는 것은 시간을 계산하는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사랑하시는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파괴되었지만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생각의 예배와 기억의 헌신으로 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붙잡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예수를 생각하게 하시고 근원적인 은혜를 자꾸만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예배, 생각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에게 기억의 헌신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따라왔던 이 믿음을 조롱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버텨내며 인내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변함없는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주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환경을 바꿀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